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는 것을 구석구석에서 어느 시대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잘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편견을 갖지 말고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어질 때 보면 하나하나다. 단체로 육신적인 혈통. 그걸 바울은 그러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람의 전통이다. 그러게 사람의 그러니까 철학은 육신적인 혈통이나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피가 무슨 형하고 무슨 형하고 살면 무슨 형이 나온다. 그 육신적인 거예요. 겉사람. 그런데 내면적인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중심인물, 주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뭐만 보입니까? 겉사람만 보이잖아요. 내적인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말은 그겁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말은 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히 훈련할 때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몇 남매를 두었다. 또 몇 형제를 두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인 혈통이죠. 그러나 내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자기 육신적인 형제나 또 자기 동족, 그래 애착심이 엄청나게 많이 있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사울이었죠. 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사람, 외적인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혈통적인 것은 유대인은 겉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칭 유대인. 그래? 자기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란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선택받은 영적으로 선민이야 그게 올바른 유대인이라. 그래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모이잖아요. 유대인의 회당. 그걸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겠다고.
그걸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전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사는 곳에는 그 회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철학이나 과학에 발목이 잡혀서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혈통적으로 나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패스포드를 갖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다. 미국 시민권이다. 그 증명서를 패스포드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건 외적인 사람이지 내적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준다. 그 이름이 뭐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에 기이하게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는데 그때 사지 5장 6부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누가 압니까? 부모가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지정된 사람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침례 요한 같은 사람. 나기 전에 자식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하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에 나와서 그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내가 태어난 날이 그 뭐라고 그래 생일날이라 그래서 생일잔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건 껍데기 사람이지 진짜 나는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훈련할 때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구석구석을 자세히 상고해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가장 성공적인 또 가장 위대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 일생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사람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7, 80을 살아간 사람들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 산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영화롭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얼마나 올바르게 쓰임받았느냐, 흔들리지 않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데 거기서 어긋났다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대가다, 보응이다 그러는데 그 여파가 엄청나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 여파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후손이
그러니까 야곱 때 애굽에 가서 그 후손이 400년 동안 가진 고생하다가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바로 보여야 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다. 그런데 주인공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났을 때 그 대가가 어떠냐는 거예요. 엄청나거든요. 후손이 여러분 4대 만에 돌아왔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시련이 어떤가. 그뿐 아니잖아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더 있어요. 이걸 뭘 가리키느냐?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뭘 가리키느냐? 신약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무덤에서 부활을 가리킵니다. 무덤에서 부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다. 약속하신 땅. 우리는 파라다이스잖아요. 근데 2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저주에 부활한다.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완성됐을 때에 약속된 것은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이 영생하는 거지. 나 한 사람 때문에 뭐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뭐 이웃이, 형제가, 아내가, 남편이 봉행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절대 동행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거룩한 삶을 올바로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나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한 사람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난 성경을 상고할 때마다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것은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남유다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왔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보다는 우리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랬어요. 이건 다니엘이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거기에 따라온 겁니다. 마음에 결심한 것은 다니엘이 결심한 거예요. 그때 뭐 이 네 소년만 데려왔겠습니까? 잡아온 게 아니지요. 알아서 잡아왔는데 이런 거룩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한 것은 다니엘 하나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도
마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육신적으로 믿는 그 의식이나 이런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으면서 겉으로 많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이게 거짓말로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기도할 때도 어떻게 골방에 가서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너와 1대1로 기도해야 돼.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해라.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상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이 땅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신 것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분명히 우리가 나와 똑같은 성경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주님 말씀하신 건데 그걸 거역하는 거거든요. 대표 기도한다. 그게 거역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게 적그리스도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사람들은 외부로 나타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오늘 다니엘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 소년들이 잡혀갔겠죠. 왜냐하면 3년 동안 갈대아 문화를 공부시켜가지고 테스트해가지고 그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출하려고 명령을 내린 거니까.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이 소년은 마음을 먹었어요. 뭐라고 먹었느냐?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한 사람이잖아요. 넷이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더라. 그 일을 맡은 넷이 장관에게 나는 절대 이거 먹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넷이 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더니 넷이 장관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음식과 너희 음료를 정해 놓으셨으니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어찌 보셔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니라. 거절한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그래서 그 진수성찬을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거절해가지고 내 얼굴이 형편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애들은 왜 그래? 포로 잡혀왔는데 그래서 그래? 내가 똑같이 왕의 진미를 내려줬는데 내가 먹는 음식을 내려줬는데 왜 이래? 그러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자기 목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그럴 때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열흘 동안 당신의 정도를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콩죽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 용모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살펴보시어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니라. 그렇죠? 당당한 거예요. 믿은 거지요. 오늘 나는 이 아침에 이 다니엘의, 소년 다니엘의 이 당당함 앞에 포로 잡혀갔는데, 소년들이니까 사춘기잖아요. 한참 먹고 혈기가 왕성할 그 시기인데 그 좋은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당당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 내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이 다니엘의 당당함에 나 자신이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가? 이 환경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없이 부끄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 그리고 돌이켜야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이 땅에 육신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얘기.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회개지. 그런데 교묘하게 말을 위조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 앞에서 우리 용모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살피시어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대해 그들에게 동의하고 그 일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그렇죠?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용모가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 살지게 보였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은 뭐가 있느냐? 열흘 동안 시험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전 3년 반 마지막에 가서 열흘 동안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다 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열흘 동안 시험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니엘처럼 그 마음으로 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적인 사람이 결심을 해야 돼.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뭘로 통과하느냐? 거룩으로밖에 통과가 안 돼. 거룩한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육신이야 어떻게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겉사람, 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니. 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에 부냐? 육신에 붙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마음에 부어. 그렇잖아요. 성령을 마음에 붓는 거지 육신에 붙습니까? 그런데 이마에 인친다.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여기다가 무슨 하나님의 도장 찍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의 톡을 쓰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구원인가? 오직 예수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이 아침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결단에 누가 동의했느냐? 세 친구가 동의했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때 보면 보세요. 노아가 100년 가까이 방주를 칠 때 누가 동조했습니까? 노아 8식구가, 노아 합쳐서 8식구가 합쳤잖아요. 그러나 계시는 누구한테 임했어요? 노아 한 사람에게 임했죠. 노아가 주인공이에요. 노아가.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만 동의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라는. 그런데 약속과 명령을 아무나 믿고 순종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라고 주님 확실히 밝혀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 아침에 내가 올바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지. 들리긴 들리지요. 그렇지만 코웃음 친다는 거죠. 뭐 정말 그러리야. 설마 그러리야. 우리 혈통적으로 그래도 대대로 우리 집안이 장로의 집안이고 목사의 집안이고 뭐가 어떻고 어떤데 설마 그러리야.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뭐래? 책망을 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반드시 뭐가?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책망하셨고 그 다음에 징계가 뭐예요?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잘못하면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책망받고 돌이키고 그거 하나 개인이지요. 내가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 울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살아있을 때 한 울이라도 갚아야 돼. 다 갚아야 내 개인의 징계가 끝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 아침에 올바로 내가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셔서 물값비를 다 쏟으신 그 대가로 그 공로로 용서하시고 나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